원래 주일 오후에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지지난 주일에 아침에 학사생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항상 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들 많이 설교로도 듣게 되고 또 영화로도 애니메이션으로도 성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만들어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참 이 여리고성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로도 다가오기도 하고 승리의 감격을 주기도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여리고성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여호수아의 앞에 배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넌 후에 길갈에 자리를 잡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쟁지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도 많이 됐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르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셔서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내심 걱정도 됐을 것입니다. 제가 기록에 찾아보니까 여리고성 자체가 그냥 일반 저희 한국에 있는 남한산성 이런 성보다는 좀 더 견고했던 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크기는 약 서울시 서초구만한 크기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벽이 1차 성벽과 2차 성벽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생전 처음 보는 성벽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봤던 그런 강대한 애굽의 그런 건축물을 보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전체가 다 평야인 곳에 덩그러니 성만 하나 있는 그런 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걸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저걸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동시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굳게 닫았다라는 것이죠. 성은 굳게 닫혀 있으면 교류와 모든 수입과 수출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그저 굳게 닫고 그냥 보호만 하겠다. 안에 식물 물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굳게 닫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을 보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족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닫고 방어태세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봤을 때 드디어 전쟁에 승리했다. 이제 나아갈 수 있겠다. 라고 자신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점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도 않아놓고 그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넘겨 주었어. 이제 그 성은 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저 성은 이제 공략하지 않아도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저 성 안에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모든 백성들을 몰살시키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셔서 우리가 그저 들어가서 정리만 해놓고 살게끔 해주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의아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벽을 돌 때 그저 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점령을 하시는데 함락의 계획을 그저 성벽을 7일 동안 돌라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 전래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셔서 금나와라 뚝딱, 돈나와라 뚝딱 해서 하실 기도 지금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고 공성전을 해야만 그 성벽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돌을 던지든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 성문을 부실 수 있는 장치를 만들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단 하나 성벽을 돌아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돌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7째 날에 7번 다 돌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하나님 앞에 토 하나 다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쳤던 것처럼 성벽을 그냥 무너뜨려 주시든지 뭔가를 대책을 주셔야지 어떻게 돌라고만 하세요. 돌다가 습격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핑계 하나 없이 토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제사장들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들을 제사장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과 전술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한편으로 보면은 소망에 깃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공성전을 하고 열심히 그 성벽을 기어 올라서 성벽을 열지 않아도 무너진다고 하니 정말 큰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든과 동시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위에 너무 오래 계셔서 좀 감을 잃으셨나? 우리 인간의 전쟁은 이렇지가 않은데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들로서는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저 사건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가운데 캐묻기보다는 당분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바보 노릇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의심하였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진노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벽을 돌라고 하신 것은 내가 계획했으니 너희들은 순종하고 믿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면 내가 그 성벽을 허물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전략으로 전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들었고 그 계획하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사는 인생이니 내가 내 인생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죠. 아무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산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결국에는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온전히 맞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는지, 그냥 막연하게 바보여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우리 전에 조상들 보니까 홍해도 갈라주신 하나님인데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하자 라고 해서 맹목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을까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이후부터 한번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불만이나 토를 단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들었을 때 토 한 번 달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5장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라는 말씀을 5장 1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명입니다. 모세에게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순서가 바뀌어져서 명령을 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단 하나,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모두 내려놓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할 전쟁의 지휘권 모두를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이 갖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면서 지휘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점령하는 전쟁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지시하였을 때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언약은 기원에 있어서는 일방적이지만 유지에 있어서는 쌍방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땅이기에 그 땅을 얻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들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한자 용어로 본다면 죽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흔히들 그래서
나의 목숨은 죽은 목숨 주님의 것이다 라고들 고백을 많이 하죠. 그 고백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나의 목숨은 내가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서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을 몇 명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을 듣고 순종하고 그저 동참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 아멘으로 그저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집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르겠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는 그 순간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고 봐왔고 그대로 조상들의 조상으로서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맹목적인 순종, 동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리고성 앞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중에 제일 근접적으로 봐왔던 것이 바로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오류하게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고 잘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류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요단강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발을 먼저 디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자들이 발을 한 발 내디뎌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내디디면 갈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내디디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믿음 갖고 내디뎠을 때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헛된 기도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기도로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지켜보시고 또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계획과 설계와 모든 준비된 것들로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먼저 구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까요?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그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끄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로, 첫 승리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삶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나는 순종만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바로 알았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